오늘은 태양과 달이 멈추었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선포합시다.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네, 달이 멈춰서 안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기억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야살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야살이라는 것은 곧은 정직한 올바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살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아주 신비스럽게 또 해석하고 또 여기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도마복음이란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어느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특별히 어디 아주 숨겨놓은 그런 지역에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막 그런 이상한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결혼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 읽으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야살의 책이란 특정한 책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곱고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기록한 책,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한편으로 따로 또 기록했다, 아니면 전체 성경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예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여호수아 가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십시오. 여호수아. 예수아. 네, 잘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의 앞에 스승, 제1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강력하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편으로는 망설이고 두려움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단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는가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한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정복한 성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여리고성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승리를 아주 개박살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마치 시험을 본 것과 같아요. 그 성에서 어떤 사람이 어때요? 훔치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욕심이 나서 여러분 옷과 어떤 보물들을 숨긴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 분이 대단하시다. 이집트를 아주 박살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오고 중간중간에 이방 족속들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시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여러분 고대 근동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그 아래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이 소문은 근방의 엄청난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퍼집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이스라엘과 대적하다 뭐 할까봐? 멸망당할까봐.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치고 위장을 합니다. 결국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 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도 화친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아주 저 멀리 블레셋 지방에 사는 여러 족속들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그 약속을 통해서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약속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했다면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당신들에게 거짓말 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헛된 거짓말에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은 또 선하심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3일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주변 블레셋 지경에 사는 5개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비록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속으로 여러분 한탄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서로 동맹을 맺게 되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에 대하여 배신했다라고 생각하며 화가 나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자신들을 배반했다는 것을 안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주변 나라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기브온을 당장 공격합시다.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가만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배신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웃 나라에 그 소식을 편지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아도니세덱의 편지를 받은 주변 나라 왕들은 기브온의 배신에 대하여 응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5나라 왕들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에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기브온을 포기하고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몇 개의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했냐면 몇 개? 5 족속. 이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크게 하십시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소리가 나와야 소리가 내 뇌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똥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같이 읽으시자.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무, 라기스, 에글론. 아멘.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무. 이런 분들은 저 노인정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100이든 120이든 200살이든 하나님 앞에 눈을 부릅뜨고 분명하게 호흡이 안 될지라도 생각만큼 예루살렘 청년들과 같이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무, 라기스, 에글론.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몇 개 이 나라들 족속들은 나중에 지도기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성경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지역의 이름들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섯 족속의 왕들은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나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옵니다. 아멘입니까?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히브리 사람들, 저 여호수아 군대는 누구와 함께한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과 함께하기에 우리 지역에 지금 들어올 때 엄청난 일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선한 영향력이 지금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지금 이 기브온 왕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당신들의 종들인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하여 출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를 이길 마귀는 없다. 아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새로운 에마본 교회 이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아멘이죠?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큰 용기가 생깁니다. 예. 자,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부 여호수아 장군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밤새도록 행군하여서 적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하십니다. 적군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섯 족속의 군사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적군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그들이 도망할 때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막 박이 터지고 몸이 터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물론 믿음으로 제가 봤지만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 제가 태어나서 이 우박이 이렇게 큰 걸 보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유튜브를 몇 년 전에 보는데 어느 나라에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야구공만한 우박 막 더 큰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던 개새끼 머리에 맞아갖고 완전히 다 죽고 양들이 죽고 염소가 죽고 막 지붕이 막 다 구멍이 뻥뻥 나고
주차해 놓은, 정차해 놓은 그 차가 다 오그라지고, 이게 정말 이런 우박이 내릴 수가 있구나라고 제가 그걸 보았어요.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군들을 완전히 다 제압했다라는 거,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시면 경험해 보셔도 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기브온을 치러 온 연합군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크게 패하여 이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는 적군들을 향하여 뭘 내리셨어요? 우박. 우박이 뭔지 알아요? 눈싸움 해봤니? 눈싸움. 말을 해. 눈싸움 해봤어? 눈을 뭉치면 어때요? 무겁지는 않죠. 그런데 그 뭉쳐놓은 눈을 물에다 담가가지고 던져봐요. 이건 완전히 돌멩이가 돼버립니다. 김재일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이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직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 적군들을 다 죽이기에는 너무 시간이 필요해. 지금 어두워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캄캄해져서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전쟁하는 동안 마치 낮과 같이 환해요. 하나님이 그 환한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서 적군들을 완전히 다 섬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내일 아침에 지으라 태양아 멈춰라 그래 보세요. 그건 지나간 사람들이 저 또라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주일에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랍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라이 되기 싫으니까 조용히 지내야지. 이 시대는 이런 사건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영국입니까? 그리니치 천문대가 영국에 있나요? 네. 그 과학자들이 이 지구 시간들을 쭉 이렇게 계산하는데 어떤 한 날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추적해 보니까 바로 이때 태양과 달이 멈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서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탁월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이 쫓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의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진행하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고 더 밝아지기도 하시고 더 어두워지기도 하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 함부로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잠시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들을 모두 다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기브온을 공격했던 5 왕도 다 붙잡았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속아서 여러분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게 여호수아의 손을 붙들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은 그게 결론이 될 수는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클로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더 멋진 선언과 선포를 할 때 그 선포까지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5개의 연합군이 뭉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얄론이라는 이런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얄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얄론은 사슴의 장소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예쁘죠? 네. 눈이 이렇게 여리여리 하는 게 강지성 같지 않아요? 귀여운 지성이. 함께 봅시다. 귀여운 지성. 네. 이름이 지성이에요. 지성인답게 예배를 잘 드립시다. 아얄론은 가나안과 블레셋 경계 지역입니다. 아얄론은 사슴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있는데 뭘까요? 양 다음에 사슴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 고백. 시편 42편 1절 말씀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뭐합니까? 헐떡. 우리가 어떨 때 헐떡여요? 갈증이 날 때. 고라 자손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항상 자신이 봐왔던 이 양과 오늘 이 사슴이라는 동물을 연상합니다. 동물 중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늘 도망다니는, 늘 경계해야 하는 이 동물이 누구예요? 사슴이에요. 항상 사자 먹잇감이 되고 때로는 사자에 붙잡혔을 때 옆에 또 이 염치 없는 이 비겁한 하이에나가 와서 또 자기를 물어뜯습니다. 그때 사슴은 기회가 있을 때 펄떡 일어나 도망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자와 하이에나를 다 따돌리고 나면은 너무너무 헐떡여서 갈증이 나서 어떻게 해요? 물가로 가서 물을 헐떡이면서 핥아 먹습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 헐떡이며 물을 핥아먹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그 녀석이 있어요. 누구예요? 악어예요. 또 거기에 또 악어가 또 물어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물을 마시다 또 도망칩니다. 헐떡이며 도망칩니다. 사슴은 뭐 하나 안심하고 살 수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동물입니다. 이런 모습을 고라자손과 다윗이 사슴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같다고, 마치 우리 이스라엘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지은, 고백하는 그 시가 바로 오늘의 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모든 어렵고 고단하고 고독한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슴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이 사슴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언 2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헐떡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하나님을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답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슴이 살고 싶어서 헐떡거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도망칠 때 그 헐떡이는 그 호흡처럼, 그 마음처럼, 그 모습처럼, 살고 싶어서 그 물을 핥아먹을 때 헐떡거리며 살고 싶어서 여러분 물을 찾은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에 따라 행동합시다. 저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지 않으면 장차 또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이 발뒤꿈치를 막 물어뜯고 괴롭힌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 안에 여호수아가 유일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다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가 유일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방인들, 대적자들을 물리치긴 하지만은 100% 물리치지 못해서 항상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괴롭히고 나의 발목을 잡는 그 사탄의 그 유혹들과 그 대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0% 물리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면 그 얼마가 내 전부를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또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러분 기브온과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선포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스톱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100%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핑계로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온다는 그 핑계를 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하다 그만두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일을 붙잡았으면,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줬으면 그 끝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 마치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다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이 이러쿵 저러쿵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온통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명쾌하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게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왜 내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길 원합니다. 나의 바쁜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기까지 내가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완성되는 믿음, 마무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잠이 오고 눈꺼풀이 내려앉고 공부를 할 때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완성이 안 되고 계속해서 미완성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로 때로는 원망스럽고 안타깝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런 행하는 그 여호수아의 전쟁처럼 내가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거 하나 또 더 큰 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신 하나님, 태양아 기분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서라. 주여, 태양아 달아 멈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명쾌하고 영원한 멋진 완성의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의 시작과 마무리가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크게 세 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